사무엘 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오늘 24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입은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명절 연휴 중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교우들 사정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친 후에 그 맑고 깨끗한 이 가을 하늘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하 12장 전체를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 12장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묵상을 했는데요. 말씀을 나누지만은 12장 사무엘하 12장을 전체 딱 그림을 보시면 그 속에 정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에 태풍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고 그의 영혼이 파괴되고 그가 답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한 시간들이 바로 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를 통일하고 주변의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던 이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암몬과의 중요한 전투에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홀로 남았다가 그 치열하게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어느 것보다 치열한 장소가 혼자 있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왕궁이 있는 그곳에 마귀가 찾아와서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간음을 하게 되고 그것도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했지만 감출 수가 없게 되자 결과적으로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군사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사건은 다윗의 완전 범죄의 이 사건은 지도 새도 모르게 종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가지 말이 생각나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는 무섭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감추려고 무서운 거짓말과 살인과 이 죄악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자주 우리가 목격하는 공공 화장실에 가면 항상 붙어 있는 문구예요.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근거됩니다.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근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1년이 지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나쁜 놈은 맞아 죽어야 될 놈은 당신입니다. 하나님 사단이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이 중등에 걸렸어.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파산된 상태고 하나님의 기쁨 없이 살아가는 이 다윗을 수술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윗의 영혼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선지자가 말씀을 들고 그 절대 권력의 왕이죠. 국내 모든 정치 여론을 통일시키고 남과 북을 통일시키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의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던 연전연승이었어요. 그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가갔는데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갖고 가져갔습니다. 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한번 읽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을 보시면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 나단이 떠난 후에 떠나면서 네가 낳은 아기가 죽게 될 것이다. 이 핏덩어리 아기가 아무 죄도 없지만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원수들이 비방거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 너를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말했는데요. 다윗은 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바세바에게서 태어났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다윗이 금식을 중단하고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핏덩이나 다름없는 어린 아들의 죽음은 다윗의 마음에 마치 태풍 같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상처와 죽음, 무슨 죄 때문에 이야기가 죽는다는 거죠. 죄를 지은 것은 내인데 범죄한 것은 다윗이 자신인데 잘못한 것은 난데 왜 아기가 죽어야 되느냐 이거죠.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생에 있어서는 이것은 마치 온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지난 태풍 같은 그런 큰 좌절과 낙심의 그런 시간이 아마 되었을 거예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 되었던 바세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대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의 부름을 받고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모르는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전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된 다음에 어린 자식을 품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이
갓난 아기가 심하게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 왕의 부름을 받아서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낳았던 아기가 죽게 되고, 이거는 한 여인의 생애에서 정말 태풍 같은 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다윗의 가정에 몰아닥친 폭풍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처지였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재앙이라고, 내가 내게 주는 징계라고 분명히 선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징계하셨던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왜요? 그대로 두면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관계를 되찾고, 그리고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태풍이 기상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었잖아요. 기상 전문가들은 태풍을 가리켜서 불안정한 대기가 원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을 되찾아서 돌아가는 과정에 무서운 태풍이 몰아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시련이 오게 되고, 고난이 닥치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코로나19도 오게 되고요. 우리 인간이 땅을 너무나 많이 망쳐놨어.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은 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정말 다윗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하신다. 징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의 인생의 목적도 바꾸어 놓고, 그런거리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진실이었으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징계가 끝난 다음에 두 가지를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해 주셨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다윗의 가정 속에 들어와서 다윗의 가정 속에 평화를 주셨어요. 가정을 회복시키도록 하셨어요. 제일 먼저 가정을 회복시키도록 하셨어요. 다윗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는 1년 전에 아들을 잃었죠.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는 뭐죠?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 주실 때가 있고 빼앗을 때가 있고, 그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유익한 일을 위해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또 주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데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게다가 이번에 주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디디아. 제가 과거에 다니던 그 대학부 청년대 때 교회 나갔을 때 그 대학부의 이름이 여디디아였어요. 여디디아. 여디디아. 처음에는 그때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 하면은 그냥 부르지 않고요. 여디디아 솔로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디디아 솔로몬.
여디디아 솔로몬.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선지자 나단이 이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의 가정에 찾아와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첫 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됐을 때에 여러분 한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다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놈도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내가 다음에는 실패를 안 해야지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또 실패하게 돼요. 다음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상처에 대한 치유가 없으면 그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대해서 회복이 없으면 계속 실패할 확률이 100%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시냐면은 솔로몬을 주셨어요. 아기를 딱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 아기도 아프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기침만 하고 열만 올라도 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순간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셨던 메시지. 이름을 얼마나 이 두려웠으면 이름을 평화라 지었겠어요. 솔로몬이란 말은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 여러분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는 인사할 때 참 좋은 말이지만요. 우리가 이 단어로 인사할 때가 많으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룻밤 사이에 죽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매적이 쳐들어오고 고통스러웠으면 안녕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안녕. 밤에 아무 일도 없으셨습니까? 아니 밤에 자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는 이 샬롬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바세바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엄청난 폭풍이 가정을 휘몰아쳤기 때문에 다윗의 생에 이렇게 큰 실수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사기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씻은 듯이 감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아기가 죽고 이런 이 태풍 같은 큰 상처가 있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 급하게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바로 여드디야. 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런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는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정 안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내신 무서운 징계를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붙들고 회개하고 순종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같습니다. 하나님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위기 가운데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막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속에 뭐가 포함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위험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왔어요. 롯을 구해내고 연합군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켜줄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의 후손이 태어나기 이삭을 상으로 주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업과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축복이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상을 주겠다 했어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상급으로 주시고 다윗과 바세바의 가정에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상급으로 주겠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시는 사랑과 축복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디디야. 참 오늘 저희들이 이 여디디아라는 이 이름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나를 부를 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자기를 좀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너무 큰 소리로 부르면 이상하니까 조용하게 자기에게 한번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박영과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박영과. 네. 참 이게 여러분 어떤 뭐 이렇게 영화의 짧은 멘트 광고를 내가 지나가는 광고의 영화를 봤는데요. 어떤 미용사가 아주 이쁜 그 여성의 이렇게 머리를 따듬으면서 딱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우 눈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눈을 가진 사람 처음 봤어요. 이러니까요.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말 들으니 너무 행복하네. 또 해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용사가요. 손님 이거 너무 할렐루야 주문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래요. 떡내 드셔야 돼요. 올리면 일시어로요. 고객님 5분 후에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너무 계속 들으면은 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 계속 들어야 내가 치료가 돼요. 계속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을 들려주고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여디디야.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마다 구호를 볼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를 향해서 이제 내가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누구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할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온갖 종류의 고통은 내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과 질병들과 또 그 다음에 나는 눈은 왜 이렇게 못생기고 코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상처받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누가 뭘 안 해도요. 약함 가운데 있고 재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뭘 안 해도 알아만 주지 않아도 상처받아요. 그렇죠? 알아만 주지 않아도 상처받아요. 그냥 누군가 무시를 안 했어요. 근데 무시하지 않고 인정을 적극적으로 칭찬하지 않고 사랑만 해주지 않아도요, 상처받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재성입니다. 우리 안에 재성. 너무나 우리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계속 인정을 받아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상처받는 존재예요. 그 소리는 뭐죠? 일어날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나에게 격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박영권.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좀 불러주세요, 일단요. 그 다음에 뭐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누구누구시 이렇게 그렇게 좀 다가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충격의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급하게 선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십니까? 이 솔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사랑받는 아들 솔로몬, 여디디야 솔로몬 이렇게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냈어요.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자기를 불러주고 사람들을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례미문의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배마저 편히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 경제적인 손실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무더기 해고가 이어지고 있고요. 세계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이제 한 4, 5년 되면은 이제 그 영향이 확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절벽이 찾아올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신방이 가장 필요해요. 이 태풍의 상처를 안고 있는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급하게 보내셔서 하나님께 사랑 입은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고요하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보좌 앞을 조용히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가정 속의 평화의 가정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신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징계를 선포하고 징계를 실행하시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디디아 이름을 주시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무섭고 혹독한 영적인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고요히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신방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선지자 나단의 방문처럼 문제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위기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끄러운 세상 소리가 아니고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다시 찾아오시고 솔로몬에게 여디디아 이름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어요. 뭘 기쁘게 해드린 일이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간에 행한 일이 전혀 없어요. 공로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 입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자기의 전생애를 거쳐서 이렇게 외쳤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사랑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큰 위기가 어디였냐면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예요. 그게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교회로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봐. 목사님도 날 기억하지 못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날 찾아오지도 않아. 전화 한 번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지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분명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디디아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있는 거예요. 여디디아 자기 이름. 여디디아 자기 이름. 네. 여디디아 솔로몬. 여디디아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디디아 김 집사님, 여디디아 박 권사님, 이런 식으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정의 회복은 바로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또 가정의 회복은 바로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 회복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이고,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모든 이름 앞에 여디디아가 붙으면 회복된 거예요. 사랑이 가정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샬롬온, 하나님의 평화는 그 회복된 관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뭐죠?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26절 이하에 보면은, 군대장관 요압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랍바성은요, 암몬 족속의 왕성이었습니다. 왕이 거주하는 성이었어요. 암몬 족속의 왕이 거주하는 성. 다윗성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과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전쟁에 다윗은 홀로 왕궁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29절에 보면은 군대장관 요압의 지혜가 있었지만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랍바로 가서 치하고 온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요, 승리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관계.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의 잘못된 관계가 남아있다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주시는 거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과 징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벼락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벼락치기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계단식 학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데 곱하기 나누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한 단계. 신앙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근데 제일 밑에 중요한 것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끝없이 점검하고 죄 문제가 처리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결단코 평화도 없고 승리도 없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쳐다봤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다윗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바세바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입은 아들 여디디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셨어요.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리의 엄청난 소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써니라. 여러분이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도 평안이 가득했어요. 온 나라 백성 안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딱 간단해요, 여러분. 백성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끝없이 근심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고통하는 것은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다음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 평안이 넘쳐났어요.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그 나라 안에 뭐죠? 온 나라가 승리의 의를 불렀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속히 회복됐으면. 우리나라가 참 그동안에는 얼마나 기쁜 노래를 불러왔는지 몰라요. 이 짧은 7, 8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정말 저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집신 신고 고무신 신고 살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경제 성장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나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온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서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회복되어야 될 과제예요.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 회복되겠지. 예.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들이 겸손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평화가 가득하여 나라 안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가정 안에 평화가 가득하고 나라 안에 승리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그림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복해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진행이 되어서 진행 중이라서 대대적인 광고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3일 동안 특별 기도회가 진행돼요. 새벽 기도회. 여러분 억지로 나오라고는 강요는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새벽을 겸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같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간에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방역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도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청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질서가 회복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곳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옛날 버전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엎드릴 적에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04장.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갖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디디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심령이 치료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평화가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나라의 승리의 기쁨, 영광, 다시금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통치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부터 3일 동안 저희들이 조용하게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특별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전히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좀 조용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안에 보좌 평안, 긍휼과 자비를 보좌 평안, 여디디아 솔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나 홀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고 잊혀진 존재고 아무도 나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청주 성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회복하고 가정 안에 평화가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다시금 정치와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2000여 명이 속에 떠나가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온 가정 안에 일터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겨 순종하며 땅에 기름진 소선으로 매부르가 만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명절 끝에 저희들이 명절 끝에 만났는데요.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보의 뒷면 광고 잠시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가능하면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